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크고 작은 애사와 경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일과 슬픈 일들을 서로 함께함을 통해서 기쁨을 배가시키고 또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애경사에 참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도 말라라고까지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곧 그 땅에 칼과 기근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5절을 보니까요. 또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평강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8절을 보니까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뻐하는 소리를 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종종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시키시는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사야에게는요, 벌거벗고 그 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이나 다니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행동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기를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궁금함을 유발하게 하셔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묻게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임박한 심판, 임박한 하나님의 환란을 선포하게 하도록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맞지만 오늘 그것들은 우리가 항상 봐왔던 거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 즉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몸소 상징해서 보여주도록 하는 그 방식,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식은요, 성경 시대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요구들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 선생은 믿는 자들에게 명하기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 말고 그렇게 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사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여기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대체 무슨 소망으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들은 무엇을 대답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혹자들은 우리들을 조롱하면서 야,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요즘 그렇게 바보같이 살면 손해밖에 안 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화내지 말고 대답하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장차 다가올 종말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이 다가오고 종말이 다가올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매일의 사는 삶을 보면 전혀 심판과 종말을 기다리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쫓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죠. 이것들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고 장차 심판의 때에는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 유혹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강력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세상의 유혹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각종 비리와 범죄마저도 서슴지 않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사기와 같은 범죄들이 이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 준다라고 축복해 준다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비웃죠. 믿는 것들이 더하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보여주는 삶입니까? 전혀 그런 삶이 아니죠. 이런 삶은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줄 수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심판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 있다, 심판이 있다, 회개하고 천국 가자 100번 말하면 뭐합니까? 그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삶으로 다가올 심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선포하는 한 명의 선지자들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선생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지침이 되어줍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고 벌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게다가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를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악행하고 있을 때에, 전부 다 죄를 짓고 있을 때에 끝까지 죄 짓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들에게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온유함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 정말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를 대적하면서 조롱하면서 질문하는 이들에게 온유함으로 품어내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한다고 같이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복음을 끝까지 조곤조곤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선지자적인 임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을 믿고 있다면 삶으로 마지막 심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으로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선을 행하며 세상에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요 마지막 날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귀한 선지자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장차 다가올 심판을 증거해야 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 땅의 것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심판을 전한다면 삶으로도 심판이 정말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오직 장차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 때에 선을 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것은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할 것들을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억함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이 땅의 어려움들이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